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같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과거는 모두 청산하고 잘못된 모습을 새롭게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 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고 여러가지 많은 이념과 또 여러가지 많은 것들로 싸움과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듣는 인사 한 말 중에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인사 한 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기분 나쁘고 부담스러운 축하 인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꼭 취직해라. 올해는 꼭 시집가. 올해는 꼭 살 빼. 자, 이런 말들이 분명 그 사람을 잘 되려고 하는 얘기인데 듣고 있으면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힘들어지는 새해 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정해진 미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몰라요. 저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모르고 앞으로 세계 정세가, 우리나라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모릅니다.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예전 IMF 때보다 우리나라가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벌써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보다는 좀 암울하고 그다지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벌써 2022년도를 보내고 어느덧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하며 과거에 내가 어려웠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해야 할까? 여러분,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처음 시작을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그의 영적이 아닌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말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몇 번 같이 나누긴 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에서는 큰 집에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어떤 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끔 깨끗한 그릇이 되냐, 그렇지 못한 그릇이 되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준비된 자만, 잘 준비된 사람만 쓰임받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22절에서는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잘 하라고 바울이 그의 영적이 아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남과 비교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아마 단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아마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자체가
늘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경쟁하듯이 나는 쟤보다 더 잘해야지? 왜 나는 쟤보다 이렇지? 예, 어린 마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더 채찍질하면서 더 성장하게끔 자기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수준 이하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뭔가 더 노력하고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평균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로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대학교 졸업하고 혹은 30대, 40대 어느 정도 직급이 되면 연봉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아파트에, 이 정도 집에, 이 정도 차를 굴려주면서 이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살아줘야지 않나? 해외여행을 몇 번 정도 가야 되지 않나? 남들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행복이라는 것이 다가오진 않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한 임금이 자기의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자신의 집에 일하는 청지기들을 불러 모아다 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머릿속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 돼야 한대. 내가 10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다 숫자가 많은 10달란트에만 관심이 있고 1달란트 받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치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은 걸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재능이 많은.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재능이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 10달란트보다 1달란트 받는 사람이 덜 사랑받고,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탤런트는 얘기예요. 탤런트, 선물, 부여받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숫자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의 책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적은 사람에게는 네가 하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10달란트 받았던 청지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준 10달란트 가지고 내가 또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5달란트 갖고 있던 사람도 주인 앞에 와서 주여, 처음에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잘 관리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데 이번에는 1달란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인을 오해합니다. 우리 주인은 무조건 많은 게 중요해. 아니야. 우리 주인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걸로 관리하면서 장사하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두자. 우리 주인은 어차피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땅속에 파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계산할 때 땅속에 파묻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 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거두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아무거나 뺏어오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너에게 있는 고유한 그 사명을,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땅속에 숨겨놨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도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비싼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비싼 금그릇은 어쩌다 한 번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사기그릇, 유리그릇, 항상 쓰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그릇이겠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얼만큼 비싼 가치의 그릇이냐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그릇을 쓰려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를 합니다. 내 친구는 이런 애인데, 내 친구는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뭐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원망, 불평하며 우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리고 이 인사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미 받은 복 충분히 누리세요. 네. 여러분, 받아서 축적하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미 내가 받은 복을 누리세요. 내 가족이 되었건, 내 배우자가 되었건, 이미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온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미 받은 것에 누리면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선순위 가운데 집에 가스불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벨이 막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애가 배고프다고 막 울고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일 가운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떤 순서대로 일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화가 울리다 끊어져요. 정말 급한 사람 또 전화 와요. 가스 넘칠 수 있어요. 위험한 게 아니라면 애를 안고 가스불을 끄고 그 다음에 가서 전화가 울리면 전화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순서를 잊어버립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가 가장 중요할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목을 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과거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집 뒤편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새벽 미명에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이번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게 정성을 보여서 내 정성이 마치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게 발현이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 조상 때부터 굉장히 종교성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이게 다 쌓여가지고 우리는 마치 솔로몬의 1000번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1000번 예배드리고 1000번 헌금을 드리면 그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목을 끌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직접 관여하시며 도와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을 고쳐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깨달은 이후 그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를 도왔다고 사도행전은 나와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해 2023년도 삶이 내 힘으로만, 내 고집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붙들고 따라다니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띠그러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으며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의 세 번째 권면입니다. 바울은 22절, 23절에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청년의 종여, 네가 지금 네 나이 때 간직할 수 있는, 네 나이 때 욕심 부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바르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과거를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했던 똑같은 실수를 오늘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새로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시간 낭비를 하며 그 시간에 맞춰서 죽지 않았으니까 숨만 쉬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 우리의 과거가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살아온 2022년도가 나에게 후회가 되고 뭔가 아픔이 있었다면 다시는 그 후회와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새로운 2023년도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다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는 종교예요. 과거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교회 재정이 있고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건축만 하면 우후죽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공식처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그곳 한인교회를 꼭 찾아갑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장사하고 사업하는 데 필요한 일꾼들, 나와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인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신앙과 별개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인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쟤네들도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쟤네 삶을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저 사람 집안이 장로고 권사인데 그 자식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 저 집안은 목회자의 가정인데 쟤네 행동 보니까 별로 예수님 믿고 싶어지지가 않아.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늘 고치며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통해서 내 잘못된 모습을 훈련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욕심, 어떤 사람은 돈에 현혹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현혹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여가에 현혹되어 있고, 나의 잘못과 실수와 후회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매일매일 조금씩 성찰해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바울의 권면은 복 받을 사람을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 수많은 지인, 친척, 아는 사람의 연락처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작년 한 해 2002년 동안 3회 미만으로 여러분들 연락이 왔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많은 연락처 중에 아쉬워서, 네가 정말 그리워서,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안부차 전화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과 관계에서 좀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누가 봐도 존경스러울 수 있는 언행이 일치된 좋은 사람만 여러분 옆에 두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동안 연말 연시가 되면 계속 문자 보내고 핸드폰으로 사진 좋은 거 있으면 다운받아서 보내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삶이 바빠가지고 신경 많이 못 썼는데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혹은 그동안 바빠서 신경 못 썼지만 문자 한 통, 뭐 하면서 그림 하나 보내면서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친구이다. 이 친구는 평생을 함께도 될 사람이다. 여러분 좋은 사람만 옆에 두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우리 부모들 왜 어린 아이들에게 친구 잘 만나라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나요? 물들기 때문이죠.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물든다는 거예요. 또 있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놀게 된다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내 옆에 두고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을 함께 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남을 도와야지. 나도 저 친구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을 이뤄야지.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모 돈 뜯어가며 탱자탱자 노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늘 거짓말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가는 사람, 내 주변 사람이 굉장히 이익에만 빠르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의리를 중요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물들게 돼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받을 만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옆에 가까이 두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점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주고 내 주변에 정말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곁에 가까이 두십시오. 알리바바의 창업자였던 마윈이라는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연봉과 회사 복지가 잘 되는 곳으로 쏠려서 그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윈이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좋은 선배나 상사가 있는 곳이 있나 살펴보고 그곳으로 가라. 네가 더 발전하고 클 수 있게끔 네 그것을 넓혀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무뎌져 있던 나의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내 옆에 가까이 두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좋은 모습이 있다면 과거에 좋은 습관과 좋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유지를 하겠죠. 그러나 지나버린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후회가 되었고 잘못된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시기 질투했던 후회가 되는 잘못된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이제 청산하세요. 다 끝내세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는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언젠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한계가 있는 이 인생을 남들 바라보며 원망 불평하며 시기 질투하며 살지 마시고 과거는 과거로 청산하고 나에게 남아있는 이 삶이 가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가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본인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자신은 결코 완성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받을 사람을 내 곁에
가까이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2023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응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